할렐루야. 네, 오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6세기에 그때 대항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항해자였던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했대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믿는 분이었는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대요. 내가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며 그리고 완성하실 것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며 완성하실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게 특별한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좋고 나쁜 열매, 결과물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쉽게 속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필요 이상으로 낙심하게 되거나 혹은 교만하게 되거나 그런 함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합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대로 우리도 기도한다면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겠구나,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지금 내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겠구나,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좀 더 눈앞에 있는 이 것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그 시절에는 하면 이제 한번 시작하면 그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은 내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간다든지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항해에서는 한번 출발하면은 나 내릴래요? 나 다른 배로 건너갈래요? 이런 게 안 돼요. 계속 바다인데요. 육지에 내려준다 그래도 다 완전히 그냥 야생이고, 그러니까 배를 한번 일단 탔으면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이 항해를. 2000년 전에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가 다 그냥 가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대랑은 정말 많이 달랐잖아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경제활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같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 자체가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가족입니다 이렇게 막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는 가족이었어요. 2000년 전에는 교회가 많지도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다 그러면은 그냥 빌립보라는 성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서 건물이 있고 이렇게 무슨 교회 간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성경에 교회라고 나오는 말은 전부 모임이에요. 모임. 근데 오늘날 현대는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뛰어내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되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뭐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 수천 수만 명씩 되는 교회들에서는 서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관심도 없지만 알 수도 없어요. 굉장히 슬픈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으로 부르셔서 함께 살아가라고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주의 깊게 읽으시다 보면 성경의 대부분은 너라고 써 있지 않고 너희라고 써 있어요. 너희. 오늘 말씀도 그렇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너희, 그러니까 여러분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너희가 첫날부터 전부 너희예요. 너희, 공동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건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구나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을 것이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늘 강도사님, 목사님 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걸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울이 기도하는 말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사랑이 많다, 사랑이 없다, 그냥 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또 쓰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을 그냥 감정의 이끌림이나 남녀가 이제 뭐 매력을 서로에게 느껴서 사랑한다거나, 뭐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형제 자매, 친형제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정도까지도 이해를 하시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좀 다르게 표현하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과 여기서 이제 총명은 그냥 똑똑한 총명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총명이 아니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깨닫는 것. 분별한다고 밑에 단어도 나오죠. 분별하는 것. 아니, 사랑이 무슨 지식과 분별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까? 사랑을 하는 건 그냥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아우 내가 사랑해. 강아지를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귀엽잖아요. 강아지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기를 보면은 아기 이쁘니까 사랑해주고, 아기가 말썽 피우면은 뭐 미우니까 사랑 안 하고, 이런 걸 이제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감정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은 마음으로만 합니까? 마음으로, 감정으로만 사랑을 하나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시죠?
잘 모르는데요, 목사님. 그럼 이제 반성하셔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배우셨고, 또 내가 아는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사랑하실 겁니다. 그럼 말을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사랑하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과 더불어 뭐 이제 머리로 판단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사랑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지 않아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연결된 정말 그냥 우리가 이게 사랑이야 라고 배운 그런 사랑이 아닌 더 깊은 경지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경험했죠. 불과 이제 1년 지난 일인데 우리 박성광 이제 목사님이, 저는 코로나로 제 주변의 사람이 정말 중환자실에 가신 거는 곽 목사님이 밖에 없어요. 흔한 일이 아닌 거예요. 흔한 일이 아닌데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우리 성도들의 정말 헌신과 사랑으로, 기도로, 제가 기도 부탁을 진짜 거의 한 수백 명한테는 한 것 같아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소식을 못 전했더니 제가 기도 부탁한 교회와 목사님들이 나중에 물으시더라고요. 곽 전도사님 어떻게 되셨냐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동시에 아프신데 애들도 3명인데요. 우리 예담이랑 사랑이랑 예준이, 애들도 코로나에 감염이 됐으니까 이거 누가 돌봐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근처에 가족들도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그 치료 뭐죠? 이 보호소 같은데 거기 입소해가지고 돌보고, 그때 막 우리 어린이부 부장 권사님, 지도영 권사님은 이렇게 어린이부에서 또 간식하고 이렇게 애들 옷하고 이런 거 모아가지고 갖다 주시면 또 이제 차로 싣고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애들 갈아입히라고 하고, 정말 뭐 전쟁같이, 이 사는 게 전쟁이구나 싶었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목사님 살아 돌아왔죠. 사모님도 다 나았고 애들도 이상 없었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하나님께 박수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또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 교회는 똑같이 하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게 몇몇 지금 섬긴 분들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놀랍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요. 자기 생명이 더 귀하니까 많은 분들이. 근데 교회가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뭐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식과 총명에
넘치는 풍성한 사랑을 교회 안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고,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그걸 이제 살아내고 표현하고 받고, 받을 줄도 아셔야 돼요. 사랑을 받고 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이제 인간관계에 너무 시달리신 분들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관계를 깊이 맺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신앙생활의 유익이 100이라 그러면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신앙생활은 정말 반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만남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흔히 하시겠지만 바울은 그런 기도를 별로 하지 않죠.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이 기도가 진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면은 감옥에서 밥을 안 줘요. 그럼 이제 나가지 못하는데 밥을 안 주면은 밖에서 누가 사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죄수가 그냥 굶어 죽어요. 그 고대 거의 야만적인 시대니까. 그때 바울의 옆에 있는 친구들, 동역자들이 이제 바울을 돕고,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빌립보 교회라 그러면 돈을 이렇게 바울에게 이번에 보낼 돈을 모읍시다 하면 이제 모으는 거예요. 고대에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품에 넣고, 한 사람이 대표로 품에 넣고, 빌립보에서 이제 여기는 아마 에베소 감옥이었을 것 같은데 빌립보에서 에베소까지 걸어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중간에 강도도 많고 그냥 이거 뺏기면 죽는 거고, 이 사람이 들고 날릴 수도 있고 별의별 위험들이 다 있는데, 이런 수고를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에 넘치는 그 총명에 넘치는 사랑이었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여준 사랑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초음속으로 가는 전투기, 그런 조종사들은 이렇게 딱 비행기가 그 소리의 속도를 넘어서면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천지분간이라고 그러죠. 천지분간이 안 된대요. 하늘과 바다가 똑같대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게 뒤집혔는지 바로 돼 있는지 모른대요. 너무 빨리 가니까. 그래가지고 계기판이 고장나면 그냥 바다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고 떨어지다가 죽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게 이제 분별입니다. 분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야죠. 어떤 길이 좋은 길이지? 분별하셔서 선택하셔야 되고, 우리한테 유익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쪽이 어떤 것일까? 분별하면서 공동체가 가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그냥 나한테만 좋은 걸 분별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잘 안 되죠. 전부 각자의 그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동체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그쪽으로 함께 움직여가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게 분별이에요. 공동체의 분별. 처음에는 이걸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다 보면 그런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훈련이 되는 거죠. 점점. 목사님, 그런 거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고 헌금이나 하고 봉사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배우신 분들은 잘못 배우신 겁니다. 운영에 참여하셔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르셔야 돼요. 이게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길게 봐야 되는 문제인데 바로 그냥 눈앞에 요것만 보는 거죠. 내가 보이는 만큼만 보니까. 근시안적이라 그러죠.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만큼 보면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그렇게 힘들어할 일이 아니고, 그 정도로 나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나를 괴롭힐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냥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분별입니다. 그때 여기서 시야를 좀 넓혀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죠. 너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녀들을 보실 때도 지금 보기에는 막 되게 막 어떤 면에서는 부모 마음에 안 들고 한심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뭐 그래갖고 막 싸우고 잔소리하고 듣기 싫다고 또 막 대들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하는데 왜 안전해집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알죠. 내가 그럴 일이 아니었구나. 그때 알았다면 참 좋았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분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더 유익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분별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정말 맞는 게 뭔지, 진짜가 뭔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기르셔야 되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다 믿고 살면 안 되잖아요.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속지 말고. 당장 우리는 어떤 문제만 생겨도 그 문제가 우리 삶을 거의 지배해버리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힘들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면.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뭐냐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면 우리 삶에 이전에 맺던 열매와는 다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파주에서 이제 저 어렸을 때 교회에 형님이셨던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이 목사님 위해서도 늘 이제 기도해요. 우리 정말 개척교회가 요새는 정말 힘들어요. 코로나 때 특히 더 힘들었고, 교회 그냥 그 공동체 자체가 유지가 안 되고 거의 흩어지는 교회들 너무 많아졌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 목사님도 이제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마장동에서 고기 정육점 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는 그냥 술 드시고 담배 피고, 술 담배가 그냥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이제 내 건강도 망가지고 내 마음도 망가지고 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냥 돈도 그냥 들어오면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쓰니까 그렇게 그냥 살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삶에 이제 다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술 안 드시기 시작하고, 담배도 끊으시고, 돈도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쓰다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쓰기 시작하니까 돈이 모이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랑과 분별력이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의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 그러니까 말을 예전에는 내가 무례하고 사납게 했던 사람이라면, 그전에는 그냥 이건 내 성격이야 그러면서 그냥 운전할 때도 옆에서 껴들면 그냥 하고 가가지고 그냥 가서 빵빵거리고 내려가지고 싸우고 그랬던 성격, 그냥 자기 성격을 못 이기는 거죠. 그것도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성격인 건데, 의의 열매는 어떤 식으로 맺히냐 하면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분별하죠. 분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안전을 위해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제 여기서 안전과 함께 타고 있는 동승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이 말새끼 소새끼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죽어도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칼부림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고쳐져요.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적인 모든 삶에서 의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지식이 넘치는 사랑, 더 깊은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의 열매를 위해서, 의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나는 배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불행하게도 저는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서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회복될 수 있을까? 각자가 또 함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지금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제가 10년 정도 이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알게 된 것은,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들이 훌륭해집니다. 이 말 이해하셨어요? 계속 같이 계셨던 분들이 변하고 이렇게 되셔요. 사랑이, 분별력이, 의의 열매가 계속 맺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신비해요. 이거를 목사가 교역자들이 잘해가지고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야, 진짜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하고, 죽어도 안 고쳐지던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고쳐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개인적인 얘기들이니까 다 못하지만은 정말 많았어요. 10년간.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강도사님이 되신 우리 두 분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평생에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힘든 순간순간마다 믿으셔야 돼요. 믿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믿어지기만 하면 사실은 풀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렇게 함께 이렇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세요. 많이 다르세요. 서로 다르세요. 그러니까 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르세요. 다르게 배웠고 다르게 경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다 좋은 얘기인 줄은 아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 관심사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렇게 넓은, 누가 들어도 그냥 좋은 얘기구나 하는 그런 설교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조금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이전에 내 관심사가 아니셨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과 공동체는 무슨 관련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나에게 듣게 하실까? 교회가 문제가 많고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단뜻 떠드는데 여전히 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까? 성경은 그런 고민들을 함께 안고 주님의 꿈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통해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만 우리는 받지 못해도 하고, 돌려받지 못해도 사랑하고, 오해를 받아도 사랑하고, 대가 없이 사랑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뭐가 뭔지 천지분간을 하고, 속지 말아야 될 것들에 속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알게 되고, 우리 공동체를 지킬 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줄 알게 되는 분별력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삶에서 공동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할 것뿐입니다. 함께 꿈꾸며 계속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시작하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보며 누구를 사랑하며 만나면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누구를 만나냐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개인화되고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은 모순 속에서 수많은 현대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기준도 다 많이 달라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와 또 그 외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서일교회 안에서도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서일교회에 각자 속하여 있지만 함께 걸어가는 이 우리의 길에서 주님이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당장 눈앞에 힘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에는 오늘도 개인적인 여러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고난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살아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꿈꾸며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형제자매들을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지식에 넘치는 풍성한 사랑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 놀라운 소망을 꿈꾸며 누리며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일 공동체 위에 그리고 각자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